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3층 학생회실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1층부터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한 열흘 정도 잘 인내하시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인내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과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저녁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듯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을 볼 때 참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춘 그러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쥐파 출생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히브리 사상은 물론 헬라 사상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칭함을 받은 경건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가 속한 혈통적 그 배경 속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입각한 경건한 신앙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를 이제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왜곡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최대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깨달은 삶의 목적은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결교회에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성화, 선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지만 중생했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 체험을 하면서 중생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로, 그리고 성결의 단계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이 영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영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삶, 이 삶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마지막 목표는 바로 부름의 상이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바울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의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화, 영화의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몇 가지 신앙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나가 중생에서 성결로, 성결에서 영화, 완전한 그런 부분까지 당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은 예수님께 매여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소속감을 맨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무려 168회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차피 무언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매여 있으며 어떤 사람은 요즘 게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료, 출세, 그리고 아등바등 물질을 모으고 소유하기를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과거의 한 해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유를 도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도난당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자, 가끔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성장한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아빠 엄마 같이 되지 않겠다. 특히 엄마를 술만 먹으면 와서 때리고 가산을 부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나는 아빠같이 엄마를 때리는 그런 사람처럼 아내를 때리지 않고 가정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룬 사람 가운데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모진 가학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가 어느덧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아버지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살이 하던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를 이해할 것 같은데 시집살이를 더 시켜요. 왜냐하면 그 싫어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정서가 포로가 되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같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저 포악한 아버지 같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미워하고 비판해요. 결국 이러한 비판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이 마음과 정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과 연관이 되고 연루가 돼요. 따라서 용서로 그 상처를 끊지 않으면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게 돼.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다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매인바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학대받은, 또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은 그 모습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골백번 다짐해도 어느덧 미워하는 잔상이 자기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매인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잡혔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포로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꼼짝 달싹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붙잡힌 바 된 포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예수님께 포로 잡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할 때 진정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요.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사로잡으려고 해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예수님께 매어있는 삶이다. 예수님께 매어있는 삶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대부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계기가 뭐냐면 고난을 경험할 때 주님께 붙잡혀요. 어려운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잡힌 바 된 삶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내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주님께 붙잡힌 바가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붙잡힌 바 됨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복음의 깨달음을 경험할 기회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왜 이런 고난이 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도
주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어쩔 수 없이 눈이 멀 정도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예수님께 포로가 된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이 절제되어지고 자제되어지고 주님이 대신 행하시고 주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두 신앙의 이 위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능력과 힘과 권력의 배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황태자의 삶을 삽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을 가졌지만 그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에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요, 비로소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배경, 그것으로 인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이 모든 사람보다 능가하는 율법에 입각한 자기는 축출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순간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요, 오히려 주도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것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좌절감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요, 바울처럼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정 자유함과 평강을 경험하고요,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감사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완전한 성화 영화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다. 자, 13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한다라는 이러한 소극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짐이 되는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를 의지적으로 단절시킨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잘한 과거든지 아니면 잘못한 과거든지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잘된 것에 집착하면 결국은 오늘의 현실에 늘 불만과 불평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갈 때는 한때는, 그런데 오늘은 과거에 잘 나갈 때보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고 침체되어 있어요. 결국은 거기서 의기소침을 가지면서 결국 더 큰 꿈과 소망을 잃어버려요. 또한 과거의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 실패의 이러한 모습들에 집착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박차고 이겨낼 만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러한 과거의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잠깐 반짝하지만 이게 과연 오래 갈까? 이게 오래 지속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려놔서 잊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오늘을 통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에요.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니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막에, 또 광야에 길과 냇물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의 죄책감을 해소하지 못했거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그것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행위로 오늘의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아요. 때로는 교만하게, 네가 왕년에는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고 모든 그러한 일들의 주동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했는데 아무도 지금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 자꾸 우리에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죄책감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우리의 과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속히 털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서 죄책감 가지고 왜 거기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교회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명성을 얻기까지 비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가난한 빵집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천체 망원경을 발견한 케플러라는 과학자는 아버지가 술집을 경영하는 그 가게에서 종업원 노릇을 했다고 해요. 프랑스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인 라그랑주라는 분은 아버지가 투기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이 불우한 과거를, 불우한 어렸을 때의 상황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올매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역사 속에 위대한 그러한 각 분야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과일도 햇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 끄집어내어서 올무가 되어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고요. 또 잘했으면 감사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달려나가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요, 뭐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발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추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범인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는 삶, 그게 달려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론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완성된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성결한 삶에 당도하지 못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완전한 영화, 누가 보면 1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것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칭의, 예수님이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과 차원이 다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여기까지 당도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셔요. 결국 우리가 구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 또 멈추게 하느냐? 그것은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추적하는 마음.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표대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낙심할 이유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마지막 그 하나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분도 아직 끝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지나가는 과정 속에 아픔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스스로 힘을 추스리기도 어려울 만치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패배의 삶으로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스스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나의 나됨 속에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한 성화, 우리 성결교에서는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교에서는 영화,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제 구원의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창조하는 신령한 작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산소망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가 정말 돌이키기 싫은 그러한 과거, 취약한 과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과거, 이러한 것들을 뒤에 놓고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다.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노아, 믿음으로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참 신앙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이다. 오늘 바울은 현재 그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매인 삶, 예수님께 포로가 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뒤에 것 좀 잊어버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와 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시고 또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우리의 영혼신을 맑고 강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주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에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잘한 것도 있겠고요. 정말 돌이키기 싫은 그러한 후회로운 삶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요. 이제 우리의 오늘을 향해 또 내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양반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또 과거에 내가 잘 나갔을 때 그 일을 추억하는 삶, 또 과거에 실패하고 또 어려웠던 삶에 붙잡힌 바 된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에 있을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